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받으며 또 살아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전제품을 사면 가전제품 안에 꼭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그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잘 보시나요?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그냥 경험에 의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잘 못하지요. 세탁기를 사용해도 요즘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저 빨래하고 탈수하고 좀 더 쓰면 뭐예요? 건조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그것도 활용도 많은 다이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표준에 놓고 그냥 누르기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핸드폰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 설명서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이건 읽지도 않고 봐도 모르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야 이거 좀 해봐.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도 인생의 지침서가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다고요. 그 책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더 값지게, 멋지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복 누리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읽고 들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왔던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나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이 말하면 맞다라고 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살긴 사는데 그냥 늘 표준처럼, 그냥 세탁기 표준으로 놓고 핸드폰 전화 받고 거는 것만 쓰는 것처럼 살아가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쓰는 거 보십시오. 대단해요. 사진을 찍어도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이고, 이상하게 막 렌즈를 갖다가 활용하고, 핸드폰이 아니라 이건 사진기인지 노트북인지 뭔지 모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설명서를 읽을까? 그 아이들도 안 읽어요. 그들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이 더 그것을 알고 있다면, 활용하는 것을 더 배운다면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존재 가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요. 그런 존재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 있고 존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들은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영생하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도 능력이 있고 그 말씀 따라 영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상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뭐라 그래요? 소금이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소금의 가치가 언제 드러날까요? 소금의 가치가 예전에는 아주 좋았죠.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소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소금 때문에 싸워본 적 있으세요? 가치가 없어요. 그냥 마트에 가면 소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비싼 거 싼 거, 수입인지 국산인지 내가 고르기만 하면 돼. 얼마나 소금의 가치가 떨어졌는지. 저희 교회도 음식용 소금이 있고요, 겨울에 눈 녹으라고 뿌리는 소금이 있어요. 얼마 전에 놀이터 풀이
불이 나서 다 그 또 뒤집어 엎었는데 그때도 소금 뿌리면서 뒤집어 엎었어요.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모래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풀나지 말라고 쓰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어요. 요즘에는 소금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하죠. 저염도 음식이 많이 나왔죠. 요리법도 많이 나왔고요. 그만큼 이제는 소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소금의 중요성은 대단해요. 변함없어요.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죠. 예전에 쌀이 없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쌀이 우리를 지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쌀을 대용한 대용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리, 밀, 그죠? 감자, 옥수수. 그래서 쌀 없으면 유럽처럼 빵 먹으면 되고 미국 사람들처럼 고기 먹으면 돼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뭐 야채 먹어요.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그거 되겠냐고. 어른들은 밥을 먹어야지 밥심이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밥심 아니에요. 그런데 소금은 대용품이 없어요. 소금을 대신할 것이 없다고요. 소금이 만약에 없다면 이 세상은 대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바닷가에 소금이 없다? 그러면서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을 거예요. 물고기 다 죽지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금의 중요성도 있지만 언제 이 소금이 진가를 발휘하냐면 소금은요 그냥 알갱이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소금이 녹을 때, 소금이 음식에 들어갈 때 소금의 진가를 발휘해요. 소금은 소금 자체로도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소금은 그것이 다른 것에 들어가서 역할을 맛을 내어지면 소금의 놀라운 진가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김장하실 때 소금을 착 배추에 뿌렸는데 알갱이로 그들이 있으면 김장이 많이 맛있나요? 딱 먹으면서 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녹아지면요 맛있는 소금, 맛있는 김장이 되어지죠. 보이지 않는 소금,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소금이 안 들어간 것 같으나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야 맛있는 배추가 되어지잖아요. 김장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금의 진가는 뭐냐면 녹아져야 돼요. 음식물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소금이 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희생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묻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면 짜서 그것은 긁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음식에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된다고 말해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야 된다고 말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자꾸만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내라. 그러고 있는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드러내라. 알갱이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소금보다는 좀 값비싼 너는 세상의 금이다. 세상의 돈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사람들이 다 돈하고 금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치가 다 떨어진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소금의 중요성은 진가는 맛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의 맛이 어떤 것인가? 오늘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 쓸데 없어요. 밖에 버려져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요.
여기서 맛을 잃어버리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소금으로 살지 아니하는 어리석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삶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너희가 맛을 잃으면 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그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부자가 되어지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유명해져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쓸데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SNS하고 인터넷하고 사진도 찍어요. 그런데 핸드폰의 목적은 뭐예요? 폰이에요. 폰, 전화예요. 주고받는 거라고요. 전화 왔을 때 받아야 되고 전화를 필요하면 걸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활용가치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지요. 핸드폰은 전화예요. 여러분, 돈의 목적은 뭐예요? 사고 파는 거래할 때 쓰는 거잖아요. 돈 재질이 좋아요. 이것을 옷으로 만들어 입을까? 5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얼마나 이쁠까요? 돈이 괜찮아요. 벽에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이거 괜찮겠는데? 10,000원짜리로 쫙 발랐어요. 괜찮을까요? 화장지가 필요해요. 화장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갑에 있는 거 돈을 꺼내서 5만 원짜리로 화장실 가서 쓰고 화장지를 써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 돈으로 화장지를 사야지요. 그 돈으로 옷을 사 입어야지요.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금의 목적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에서 맛을 내야 그 소금의 맛이 있어서 활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값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경건하십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보면 추하죠. 더러워요. 악해요. 참 못됐어요. 거짓돼요. 거룩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된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오늘 소금이 자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지고, 그죠? 물에서 녹아져야지. 물에 넣고 막 휘어넣어도 그대로 알갱이가 있어요. 그 소금 쓸만하겠습니까? 음식물에 들어서 녹아져야 된다고요. 사그러져야 된다고요. 음식물에 막 소금을 뿌렸는데 그대로 있어요. 어디 먹겠어요? 짜서? 소금은 알갱이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녹아져야 돼요. 우리 세상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야만 되어져요. 소금이 소금 그릇에 담겨져 있기만 하면 안 돼요. 활용되어져야지. 우리 세상에 들어가야 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는 녹으며 세상을 맛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주변에 나와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이 가정에서, 그것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녹아진 채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수고와 애씀과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참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맛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녹아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녹이시고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관계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맛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사랑을 갖고 오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둘, 셋, 넷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세요. 자기 자신을, 자기밖에 없는 하나를 내어주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언의 가운데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했어요. 알아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자, 죄 많은 사람, 나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찾아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으나 또 부활하신 후에 또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도 말미암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로 세상에서 값진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오늘도 죽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어서 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맛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드러나면 쓸데없다고. 그것이 안 드러나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따르지 않지요. 맛을 내지 않은 소금 버리는 거예요. 밟히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막 띄워주셨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식들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는 이거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자를 만드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맛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소금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그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고요.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목적대로 살자고 있지 아니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되게 예배하도록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오늘도 삼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서 예배케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시며 믿음의 담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배자들이에요. 아멘. 예배자들이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세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성막 가운데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삶 속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쓸데없어요. 버려진다고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지키고 붙잡을 것은 뭐예요? 예배예요.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더욱더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들의 예배는 맛을 내는 예배가 되어지길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의 맛이 있어야 돼요. 찬송의 맛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맛을 내지 아니하면 이 썩은 인생, 이 냄새나는 인생,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찬양의 맛, 기도의 맛, 예배의 맛을 내며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예배하지 말아라, 흐트고 모이지 말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 예배의 맛을 더 내면 오히려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하세요. 직장 화장실에서 예배하세요. 카페에서 예배하세요.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맛을 내고 있다면 마귀가 싫어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요. 야,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마. 화장실에서 예배 드리지 마. 불편해. 카페에서 예배 드리지 마. 대중교통에서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이러지 않을까요? 아멘. 뭐 되말 거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기독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섬김이 없어서 그래요? 봉사를 안 하고 구제 안 해서 그래요? 아니요, 너무 많이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구제하고 있어요. 매식금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있으니까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고 밟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맛이 안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배의 맛이 안 나요. 기도의 맛이 안 나요. 버려지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소금의 맛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소금의 맛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예배하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셨던 그 예수님, 그 맛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살 수 있단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짓밟힘 당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짓밟힘 당하여 속고질 당해요. 로마 백성들에게 매를 맞으며 짓밟힘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짓밟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진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승리자로 이제는 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돼요. 예배의 맛을 내야 돼요. 기도의 맛을 내야 돼요. 이 맛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쓸데없어요. 밟히는 거예요. 예배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목적의 삶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배가 쉼없이 드려지길 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리는 그런 존재. 예배의 맛이 나야지요. 찬송의 맛이 나야지요. 기도의 맛이 나야 된다고요. 온라인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속에서 갇혀서 예배드리던 그 삶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내가 알갱이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전달되어지는 그 능력의 그 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우리는 세상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맛깔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맛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소금의 맛을 내면서 맛깔지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음식 프로그램의 대가 백종원 씨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음식이 짤 때는요, 짜다고 말한대요. 사람들이 매우면 맵다고 말한대요. 근데 싱거우면 싱겁다고 말하지 않는데요. 싱거우면 맛이 없다라고 말한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엔 진짜 싱거우면 싱겁다고 말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라 그래요? 그 식당 맛없어. 싱거워, 그 식당 싱거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맛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싱거우면, 기도가, 찬양이 싱거우면 우리 맛없어요. 우리 인생 맛없어요. 재미없어요. 고달파요. 힘들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 맛이 없으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우리 가정 재미없어요. 세상 맛이 없다고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킨 우리예요. 맛깔나게 살 수 있는데 왜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면서 짓밟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헌신,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세상에서 맛깔진 그런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복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은 썩었어요, 싱거워요, 맛이 없어요. 거기서 썩어진 그곳에 썩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맛없는 그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 소금의 맛을 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